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자격이 부족할 것 같은 저를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제 전공은 원래 형이상학과 심리철학, 이론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중도 포럼을 준비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서 가능하면 이 사회과학 내지 사회 철학 이론과 관련해서 중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좀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한번 용기를 내서 해봤습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제가 화쟁을 가지고, 화쟁이란 결국 가장 적절하고 옳은 길을 찾는 것이 화쟁이고, 그냥 적절한 무슨 절충이나 타협을 하자는 게 아니고 옳은 점만을 골라서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자는, 새로운 길을 찾자는 것이 화쟁이고, 이것이 바른 길이고, 따라서 이것은 가장 탁월한 길이며 그것이 중도의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를 찾는 구체적인 기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정도가 중도의 구체적인 길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서양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현대 사회가 그쪽 방향으로 많이 움직여 왔으니까 좀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 이론도 좀 접합을 시켜서 8정도와 상호 양립 가능하면서 서로 일관적이면서도 좀 어떻게 좀 단순화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제 나름대로 그것을 이제 최대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과 열반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행위하라 라는 도덕 명령을 중도를 찾는 원리 내지 기준으로서 제시해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도론 또는 중용론, 아메리카나 이제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골든 민, 황금의 중도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도론은 원래 우리의 도덕 행위와 관련해서 덕의 성격을 논하면서 제시된 이론입니다. 우리 불교에서의 중도는 수행 방법으로서의 중도론도 있고, 또 이 진리를 논할 때 상주론과 단멸론을 둘 다 쌍차 상조한다고 이제 하는데, 제가 한자 제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진리론으로서의 중도론도 있는데, 서양에서의 중도론은 진리론은 아니고 그냥 도덕 이론입니다. 도덕 행위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물론 불자들에게 있어서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는 방법이 중도를 걷는 일이고, 또 구체적으로 그것은 8정도를 따르는 일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삶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실현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양극단을 피하는 중도의 길을 걸으면서 덕스러운 행위를 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깨달음과 열반이 최고의 목표죠. 그걸 부정하면은 불자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자기 혼자의 깨달음과 열반이 아니라 최대다수 중생의 최고의 깨달음과 열반이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사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실현했을 때, 그때 그걸 행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술가로서 태어났으면, 아까 멋진 김광석 기타리스트의 멋진 연주를 들었는데, 자기가 가진 그런 가능성을 멋지게 실현했을 때 그게 행복이다.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멋지게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 그건 덕스럽게 사는 거다. 덕스럽게 산다는 건 뭐냐면은 극단을 피하면서 중도를 취할 때 가장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게 있을 길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지혜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술에서 중도 또는 중용이 양극단의 산술적 평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에 적절함을 취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극단의
산술적인 중간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하면 각각의 경우에 적절한 것을 취하는 것이 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저기 어떤 경우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 하루에 몇 끼를 먹는 게 가장 좋으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한 끼만 드시는 분들과 두 끼만 드시는 분들밖에 여기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상 여기 저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그 세 끼를 먹는 게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이 가장 적은 극단이 한 끼고 가장 많은 극단이 두 끼라고 해서 1.5끼 먹는 게 이게 저기 중도가 아니거든요. 세 끼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걸 찾는다는 것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그 적절함이라는 것이 사실 팔정도에서도 그 각각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두 번째 줄입니다. 99페이지. 팔정도로 대표되는 불교의 중도의 가르침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정언의 가르침에 따르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의 거친 말을 써서는 안 되고 또 그 반대로 사탄 발림이나 아부하는 말도 피하며 그 중간 정도의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옳겠지만 전쟁터에서 그 위기 상황에 닥쳐 군인들에게 명령을 할 때는 다소 거친 그 직접적인 어조가 유용하겠으며 반대로 평상시 아이들에게는 가능하면 부드럽고 상냥한 말을 쓰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같은 사람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른 종류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도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팔정도 각각의 경우도 있어서도 상태와 경우에 따라서도 그 가르침이 적절히 적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은 상당히 제 논증을 위해서 중요한데 고대 히라보로 덕은 그 아레떼라는 그 히라보인데 원래 이게 도덕적 개념으로 쓰인 그 덕이 아니라 각각의 사물이 발휘하는 그 기능의 탁월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탁월함이란 중도를 취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대표되는 고대 히라빈들의 통찰이었습니다. 탁월함이란 중도를 취함으로써 얻어진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중도와 팔정도의 가르침 또한 우리의 행위를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지침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행위를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옳은 것이 탁월한 것이고 그렇겠죠. 이런 탁월함이 우리를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불자로서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이 모든 것을 우선한다고 믿으며 따르려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삶의 경우마다 다양한 경우마다 과연 어떤 것이 중도인지 알아내고 행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며 고민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절하고 옳고 탁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 오늘 발표의 후반부에서 최대 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과 열반 산출의 원리를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팔정도와 중도의 관계를 제가 이제 전공이 형성학에다가 보니까 사실 언제나 그 중도와 팔정도의 이 존재론적 관계에 대해서 옛날부터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그 어떤 책을 읽어보거나 그러면 제가 학부 때 중도는 팔정도를 따르면 중도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저는 팔정도를 따름이 원인이고 그것의 결과로서 중도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물론 잘못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인과관계를 충족시키려면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도 충족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뭔가 제가 읽은 책들은 뭔가 잘못했을 거라고 해서 포기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군대 갔다가 유학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니까 그러면 그 중도와 팔정도가 같다는 얘기 아니냐? 사실은 우리 이제 아까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같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동일성의 관계. 그래서 물은 H2O고 춘원이 이광수고 그러면은 뭐 물과 H2O, 춘원과 이광수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H2O를 가지면은 당연히 물을 가지는 거니까 팔정도를 수행하면은 당연히 중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형성학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중도라는 가르침은 그 가르침으로서 단위가 하나인데 팔정도는 8이잖아요.
한 개가 어떻게 8개와 같습니까? 그러니까 형이창학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수적으로 한 개인 거와 수적으로 8개인 것이 동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을 하다가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되는 내용인데 제가 중도와 팔정도의 관계를 저는 나름대로 2차 지시호와 1차 지시호의 관계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자라는 단어 하나가 있지만은 그 의자라는 단어 하나는 굉장히 많은 의자들을 여러 개 가르치거든요. 저것은 의자다, 저것도 의자다, 저것도 의자다. 그러니까 정원도 중도다, 정명도 중도다, 정정도 중도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관계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산 스님께서 초계용전 강의에 쓰셨지만은 중도는 총론이고 팔정도는 강론이다. 이런 식으로도 구체적인 경우들의 경우다라고 보면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도도 다른 모든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자성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팔정도가 현대인에게 가장 포괄적인 지침인가라고도 제가 감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짝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부처님의 팔정도 가르침 나오던 당시에 인도와 네팔 사회는 2,500년 전이니까 상당히 단순했던 사회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한번 제가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정도의 가르침과 다 양립 가능하고 일관되면서도 좀 단순할 것 같으면서도 이 현대 삶에서 굉장히 잘 적용되기,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다가 생각해낸 것이 최대 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과 열반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행위하라 라는 것이었는데, 뒤에 다시 나옵니다. 자, 이제 화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화생론이 진리론으로서 성리를 바르면은 일심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서 일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측면, 양상, 모드가 서로 상충하는 듯이 보이더라도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실제와 진리에 대한 다른 측면의 얘기이기 때문에 회통하고 화생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들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불교가 아니라고 제가 감히 이제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불교에서 실제와 실체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트만과 브라만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없애면은 아트만과 브라만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공한 다른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일심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상충하는 이론들이 화생한다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초기 경제에서 나오는 인간의 존재가 오온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색이 있거든요. 바디, 루파가 있는데, 근데 유식론은 그것의 존재를 거부하거든요. 색의 존재를 거부하는 이론과 받아들이는 이론이 어떻게 화해합니까? 그래서 결론은 뭔가 딜레마에 빠지는데, 화생론이 옳은 이론이 되려면 불교가 아니고, 불교 이론이 되려면 화생론이 틀리다는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사회 철학을 해서 화생론은 그런데 훨씬 멋집니다. 훨씬 멋져서 10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원의 화생론은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사회 철학 이론으로 해석되었을 때 오히려 그 진과를 발휘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태 교수가 최근에 배타적 주장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에세이에서 데이비슨이라는 철학자, 미국 철학자의 자비의 원리를 이용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가지고 있을 나름대로의 옳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화생이 시작된다. 이제 논하면서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사회 철학적으로 해석된 원의 화생 사상이 이 자비의 원리를 그 일부로 포함할 만하다. 한 줄 띄고, 우리는 자비와 합리성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이론 등을 대할 때 우리만큼 합리적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시각과 그에 따른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사회 철학을 해서 화생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이게 저의 논증을 위해서는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화생이란 서로 상충하는 듯 보이는 주장들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산술적으로 절충하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히려 다양한 견해들이 각각 가진 장점들만을 골라서 주어진 문제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옳게 대처하는 가장 탁월한 새로운 견해와 이론을 창출하는 일이 화쟁이다. 다시 말해 화쟁은 가장 적절하고 옳으며 따라서 가장 탁월한 길을 찾는 작업이다. 그런데 제가 그 맨 앞부분에서 가장 탁월한 길을 찾는 작업이 중도를 걷는 일이라고 논했었죠.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와 같이 화쟁이란 가장 적절하고 옳은 길, 즉 바른 길을 찾는 작업인데, 이것은 결국 가장 탁월한 길, 즉 중도를 걷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논자가 그 본고에서 화쟁은 정도를 찾는 방법이며 그것은 곧 중도를 걷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화쟁이 바로 중도다. 그러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중도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여러 이론들이 각기 가진 장점들이 있겠지만 그 장점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모아서 가장 적절하고 옳으며 따라서 탁월한 해결 방안으로 도출해낼 수 있을까? 팔정도 말고도 팔정도와 양립 가능하면서도 일관적이면서도 우리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스마트폰 같은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게 깨달음 산출의 원리인데, 한 위에서 10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교적 단순해서 따라하기가 쉬우면서도 우리 삶의 다양한 장면들 모두에서 우리를 중도의 길로 향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행위의 원리겠다. 한편 이런 행위는 사회 속에서 존재하며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현대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 이것은 개인의 웰빙을 추구하는 삶을 위한 지침을 넘어서서 어떤 개인의 행복도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원리여야겠다. 그래서 이 원리는 다른 이들의 행복도 함께 추구하지 않는 한 어떤 주어진 개인의 행복도 증진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야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서양 윤리학 전통에서 가장 큰 두 줄기인 공리주의와 법칙주의에서 그 적절하고 옳은 면들만을 골라서 불교적 관점으로 조화하고 도출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화쟁한 깨달음과 열반 산출의 원리를 중도를 찾는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원리로서 제안한다. 이제 그 논증은 그 1번, 우리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순간 행위한다. 인간은 누구나 행위해야죠. 깨어있는 모든 순간순간. 행위하지 않으려는 것도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니까 사실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불자들의 소원은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강요하는 겁니다. 불자들이 깨어있는 모든 순간순간의 행위는 따라서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드는 목표를 향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좀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시하는 깨달음 산출의 원리는 어떤 사건이나 일어나는 일이나 행위가 깨달음과 열반 산출의 기여 또는 역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좋고 나쁨 또는 그름이 결정된다. 행위의 좋고 나쁨, 그러면 그것이 깨달음을 산출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 또는 역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또 제가 1, 2, 3, 4번을 붙인 그 논증이 있는데, 불자는 이제 다른 사람들 중생과의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불자는 모든 중생이 다른 중생과 그가 속한 사회 및 자연 및 사회적 환경에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굳이 화엄의 법계의 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식이죠. 불자는 깨달음 산출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또 그 원리가 모든 중생 각각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됨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모든 중생한테도 깨달음 산출의 원리가 도덕의 그 도덕 명령의 기준이 되어야죠. 불자라면. 따라서 불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깨달음과 열반을 산출하는 데 기여하는 일을 함이 좋고 옳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불자는 언제나 최대 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행위하라! 라는 이제 칸트식으로 그 도덕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깨달음 산출의 원리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특성이 더욱 부과되는 현대인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최대 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는 도덕 명령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개인이 불자라면 그의 모든 순간순간의 사유와 일거수일투족이 이 도덕 명령과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행위 기준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부처의 연기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불자인 이상 그 기준이 고립된 개인의 삶에만 국한된 것일 수는 없고 모든 불자는 언제나 모든 중생의 최고 깨달음과 열반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서 제가 최대 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 산출의 원리가 바로 중도의 원리라고 주장을 하는데 마지막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겠습니다. 최대 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 산출의 원리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8정도를 포함하게 되며 동시에 필연적으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현대인의 복잡한 삶에서 각각의 경우마다 불자로서의 길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이끌어줄 것이다. 따라서 이 원리가 불자들에게는 가장 적절하고 옳은, 즉 가장 탁월한 행위로 이끄는 원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본고의 앞부분에서 논한 대로 가장 적절하고 옳으며 탁월한 길을 찾아주는 원리가 바로 중도를 따르게 하는 원리가 되니까 저희 최대 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과 열반 산출의 원리가 바로 중도의 원리가 된다라고 이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의 중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최대 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과 열반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보고 정견, 생각하고 정사, 말하고 행동하고 직업을 갖고 정진하고 마음을 챙기고 선정에 들며 또 다른 모든 행위에 임해야 할 것이다.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